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 발악을 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아내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그의 병명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소리치며 괴로워하다가 1980년 4월 1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좋은 글로 현대인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세기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각 언론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가 한 신문사에 글을 투고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비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블레센비르크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수용소의 군의관이었던 베스게의 1945년 4월 9일자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독일의 장성들이 처형을 당하고 있다. 오늘은 새벽 5시에서 6시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많은 사람을 처형하였다. 그들 중 내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보네퍼 목사였다. 나는 그가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기도를 했다. 그는 아주 평화로워 보였고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흘렀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지켜본 나에게 그런 죽음은 처음이었다. 사르트르와 보네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사르트르와 보네퍼의 차이가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과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향은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나 보네퍼 모두 태어난 고향은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고향일까요? 죽은 뒤에 가는 영원한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뒤에 가게 될 영원한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향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14절에서 본향 찾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바로 본향 찾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본향을 찾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본향을 찾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14절에서는 본향을 찾는 자다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지금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들은 다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 동일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신분을 13절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으로 이해하고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외국인, 나그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떤 신분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거의 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 자신,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며 나그네다. 이렇게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신분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신분을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들은 동일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인생관은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이런 인생관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는 나그네라고 이해한다면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할까요? 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사는 나는 나그네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비록 현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극도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두 부류의 잘못된 이해가 우리의 신앙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만 희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릇된 신앙, 또 하나는 지나치게 이 세상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듯 오직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는 이런 두 종류의 삶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설령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은 그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인데 왜 이 세상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구원과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 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 의로움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루하루는 더욱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신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오늘도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더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구원과 이 성화의 과정에 충격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날이 올 겁니다.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게 합니다. 성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도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도 너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성화의 기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이며 성화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너 성화를 이루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비록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 불과하지만 구원과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중요합니다. 세상이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성을 띠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할 것과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할 것과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였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더 풍요로워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었습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며 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도록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썼나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가르침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도 그리고 모든 정성도 그들의 모든 소망도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가장 간곡한 마음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의 기도 내용 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셨나요? 얼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셨나요?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간절하게 구하지는 않았나요? 물론 그런 것도 구해야 합니다. 전혀 구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은 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적어도 많은 세월이 흐른 사람들의 간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이유는 뭘까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는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가르쳤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승천하기 직전에도 그가 가르쳤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기쁜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은 모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심지어 그가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친 것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심도, 고난을 당하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의 오심이나 고난이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빛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의 모든 가르침들이 의미가 있고 빛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우리는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모든 10명의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도 100명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0명, 10,000명,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라고 물으면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더 자주 하나님 나라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는 사실은 알지만 과연 그가 전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당혹스러워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과연 바울은 그렇다면 무엇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조금은 고민스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대표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왕래하면서 무엇을 전했다고 합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 왕래하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왕래하면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는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도 우리는 또 동일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말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 뒤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예수의 증언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도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우리는 더욱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하면서 앞에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목적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의 나심, 그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의 가르침,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나 제자 모두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모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은 바리새인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서기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만약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것에다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으로 도착할 곳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이 세상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세상에 있는 것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소망하는 것도 아니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만 소망하며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의 슬픔입니다.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